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산파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0년 애굽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양치기로서 40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내게 된 리더십의 정말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실 천막교회의 최초 개척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모세가 개척교회 한 거예요. 천막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곧바로 들었던 기도자. 또 십계명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저자시지만 인간 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셨어요. 수많은 광야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했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애굽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됐대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50장 이후에 제 성경책은 이렇게 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이가 400년이에요. 이 한 장이 400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400년 동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오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시작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고 자손은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많아졌는데 이후 성경을 보니까 애굽 백성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와서 그 본국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시키시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또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빈 공간에지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하루 기도 어치가 하나님의 천년의 일하심일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40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이 일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시키시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빈 공간 같지만 void, emptiness, 그냥 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분명히 기억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모세의 말씀 시리즈를 볼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애굽의 방법, 애굽의 방식, 애굽의 방법을 이야기할 거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의 방식,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를 따라서 애굽의 방식, 하늘의 방식.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땅을 뜻합니다. 땅의 방식,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 또 반대는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방식, 천국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방식, 죄된 방식,
이보한 악한 방식.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인간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거기 말씀 띄워봐 주시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많고 강한지 적고 약한지를 따지게 해요. 많고 강하다, 이게 애굽의 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로운 건요, 성경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움은 어떻게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강대국이 되느냐, 강성해지느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왜?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계속 비교하니까 내가 덜 가진 것 같으면 두렵건대가 나오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많고 적음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싸울 걸 미리 생각해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들이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싸울 준비부터 합니다. 싸움 딱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쫓겨날 거 걱정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모니터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사람을 막노동시키고 노동 착취를 하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의 부의 축적, 과도된 부의 축적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 지금 인간의 방식이 아닌 게 없죠. 다 나와 있어요. 크고 작은 거 비교하는 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더 강성하고 약하고, 그러면 강하면 더 강해져서 누르려고 하고 전쟁 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겨서 쫓아내려고 하고 아니면 쫓긴 받는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이 애굽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골라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시는데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48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작은 나라에 5천만 명이 되는데, 인구가,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 이스라엘까지 해서 1480만 명이 돼요. 순수 혈통 유대인들, 섞인 사람들, 순수 혈통 유대인들. 근데요, 미국에 650만이 삽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2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로스차일드, JP 모건, 또 헤지펀드의 제왕인 조지 소로스, 또 칼 아이켄, 그 M&A 많이 해서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유대인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게 참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노벨상 20%가 유대인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방식은 비교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심려 끼치게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모든 것이, 우리의 그 고민이 어떻게 다 분석해보고 분해해보면 이 애굽의 방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방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대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거 보세요. 지금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죠? 왜? 애굽의 방식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낳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킨대요. 일에 막중한 과도한 노동을 주는 거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구를 좀 줄이자라는,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에 더불어 인구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노동의 과중함, 막노동, 노동 착취, 학대. 학대라는 단어가 직접 2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올라갈수록 일을 적게 하려고 하고 또 밑에 있을수록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노동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Labor itself is a very sacred thing.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냐고 일하셨어요. 노동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기경하고, 지금 새와 또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일을 주셨어요. 일은 굉장히,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의 착취는 인간이 만들어낸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때부터, 창세기 11장부터 노동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높이 세우려고, 더 크게 지으려고,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일 하시다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내가 해피하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너무 그 회사가 애굽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생명을 죽이고, 결국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하는 정책이 노동의 착취로 인해서 그들의 인구를 줄이자라는 거죠. 무서운 생각이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기업을 만나야 되고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랑 사업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없으면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대로 따라가서 이윤 창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적인 애굽적인 방법으로 이윤 창출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애굽의 방식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구화하는 순간 존중과 존경은 없어지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져요. 도구화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I want to replace your position to someone else. Replace, 대신하다, 갈아끼다 라는 표현을 해요. 애굽의 방식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아 사상이 이제 선호되는 그런 국가나 민족이나 아시아의 많은 그런 나라들이 예전에는 딸이면 이렇게 갖다 버리고 아들이면 키우고 이런 걸 많이 봤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이제 아들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노동자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인 아기에게도 없는 거죠. 생명을 죽이라. 무엇 때문에? 기득권을 우리가 뺏길까 봐. 이게 애굽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더 적으면 기득권을 뺏길까 봐, 전쟁을 칠까 봐, 우리의 인구가 축소가 되면, 저들이 더 커지면 우리가 쫓겨날까 봐. 기득권에서 오는 돈과 물질, 문명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낳은 아이도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생명으로, 인간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대요. 태어난 아기를. 트라이세메스터 지나서 낙태하는 것, 트라이세메스터 전에 낙태하는 것, 또 그 이후에 태어나서 아이를 죽이는 것, 그것은 살인이지 절대로 초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프로 초이스, 엔타이 초이스라는 말은 없어요.
둘 다 프로를 선택하죠.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이 생명윤리,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100% 프로 라이프여셔야 돼요. 초이스가 아니라 그건 킬링입니다. 프로 킬링이에요. 이건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방식이라고 했죠. 하늘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절 따라서 하늘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17절부터 21절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유일한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위치였던 산파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말을 둘러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산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니까,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흥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영혼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산파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을 이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시브라와 부아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오늘 모세의 일생 모두의 인생의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모세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거룩한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두 산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테이크홈으로 가져갈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음 시대에 모세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려면 지금 우리 모두가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산파와 같은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 모세와 같은 리더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레슨은 애굽의 방법을 이기고 하늘의 방식을 택하는 유일한 길이 이 산파들을 보니까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신앙 상담해보고 여러 사람의 신앙 상담을 해보고, 저도 신앙 안에서 계속 이 영화의 과정까지,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지금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애굽의 방식과 애굽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1대, 2대, 3대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저기 애굽의 방식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드글드글한 애굽의 방식이 있으면 10중 8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00명 명 99명 하나님이 없다면 다 일로 갈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겠느냐? 유일한 방식은요, 하나님 무서워할 때 그래요.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을 더 경외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돈을 더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고 돈 따릅니다. 분명해요. 돈 없는 게 더 두려운 사람 돈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하나님 따릅니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 말고 이거를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무서워서요.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내 여자 말고 딴 여자 봐서 그래요. 내 남자 말고 딴 남자 봐서 그래요. 물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아이들이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아빠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안 가르쳐놔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내가 감사헌금이든 11조든 확실히 하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거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어미에게 순종해라 말씀 듣는 거죠. 가정을 지켜라 말씀 듣는 거죠. 교회를 헌신해라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제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돌려서 얘기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바로왕보다 내 하나님이 더 무섭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 권세자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릎 안 꿇어.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